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시죠? 이게 속담으로 전해오다가 17세기 홍만정이 기록한 순호지에 경전하사라는 사자성어로 고사성어로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뜻은 강한 자의 싸움에 끼어 해를 입는 억울한 약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말이 중국의 맹자라는 책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강대국인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약소국인 등나라, 이 등나라의 군주가 맹자에게 와서 강대국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말이 바로 간어제초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인 거죠. 맹자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 같은 현자가 이 대답을 꺼렸다, 마땅할 대답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참 대답이 어려운 거죠. 마지못해 한 대답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성을 높이 쌓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연못을 깊게 판 후에 백성들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지금 당장 도망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눈치나 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옳다고 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형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고래 싸움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세계 열강의 싸움, 고래 싸움에 치여서 이자가 이렇게 폭등할 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새우등 터지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죠. 이럴 때 새우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래의 눈치를 살펴서 어느 쪽에 붙은가, 아니면 다 버리고 도망치는가, 외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버티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새우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주로 어떤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본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본을 많이 보여준 백성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늘 새우 신세였던 그들의 선택지도 맹자가 말한 세 가지였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과 다른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나를 믿고 버티라, 나를 믿고 견디라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방관하고 도망치는 일을 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즉 그 자신들이 선택하는 길이 늘 죽을 길이었습니다. 살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래입니까? 새우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고래예요? 새우예요? 고래보다는 새우겠죠.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는 우리 눈에는 고래 싸움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우인데 사무엘서에 기록된 고래들, 다윗과 사울 왕의 고래 싸움, 또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고래 싸움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새우라면 고래 싸움에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새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새우가 살아남기 위해서 행한 현명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일 듯 싶습니다. 고래 사이에 등장하는 새우들이 많지만 새우들 중에서도 급이 있는가 봐요. 조금 큰 새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큰 새우라고 생각하는 요압 장군이죠. 이런 중량감 있는 큰 새우들은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고래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고래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고래 싸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죠. 새우이니까 새우가 사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새우가 고래를 오히려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최고의 신복이었고 모든 병권, 국방력을 장악하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주인인 다윗 왕의 말을
복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합병이 돼서 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귀중한 협상의 단계에 다윗 왕이 명령을 하죠. 북쪽에 있는 실권자인 아브넬 군대 장관을 협상으로 온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고 보내라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이고 말죠. 또 반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또 압살롬을 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가운데서 알아서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또 요압이었죠. 요압은 왕을 섬기는 부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압의 습관과 성품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죠. 지난주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떠나는 다윗 군대, 거의 모든 구할의 백성들이 전부 압살롬 반군에 속해 있고 자기는 작은 소수만 그 여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로 압살롬 군대가 뒤쫓아오죠. 드디어 사활을 건 전투를 행해야했습니다. 다윗은 진영을 정비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군대 조직을 요압이라는 대장군에게 늘 맡겨왔던 대로 맡기지를 않습니다. 세 군대로,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한 대장은 요압, 그리고 또 한 대장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마지막 한 대장은 다윗을 위해 끝까지 따라왔던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이때에게 대장을 맡기고 세 부대로 재편을 하게 되죠. 전략적인 군사의 전략 전술이기도 하겠지만 요압의 성품을 알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남은 백성, 이제 마지막 생존에 걸린 마지막 순간에 요압의 그 성품과 또 그 생각을 잘 읽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다윗이 내가 앞장서겠다 말하지만 백성들은 왕은 남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왕은 죽지 않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 말에 다윗은 모든 군사들이 나갈 때까지 옆에 서서 격려를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3명의 이 장군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승리를 거둘 상황이 올 때 이런 말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져버리면 여러분 압살롬은 그냥 죽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기게 될 경우에도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대장들만 듣는 게 아니라 옆에 들었던 부하들이 전부 다 옮겨서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전투의 결과는 다윗 군대의 압승이었습니다. 압살롬 진영의 군대가 무려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만 명이 죽은 군대 중에서 전투한 들에서 죽은 병사보다도 도망치다가 숲에서 계곡에 떨어져 죽고 찔려 죽고 서로 간에 죽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 군대를 치셔서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 속에서 도망치던 압살롬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쓰고 있던 투구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그리고 이제 말은 갔죠.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세 부대 중에 요압 장군의 부대에 한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요압 장군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 병사를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왜 당장 쳐 죽이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당장 쳐 죽였다면 내가 은열량의 선물을 주었을 텐데 너는 참 그런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병사를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처한 상황이 지금 뭐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병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고래 싸움 속에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했을까? 이게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보고하는 이 병사는요, 자신의
장군 대장인 요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도 이미 다윗 왕이 새 부대장에게 부탁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총이 뭐죠? 권총은 자살용 아니면 자기의 부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복종했을 때 죽이는 사살용인 것이죠. 이게 전투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다윗 왕보다도 바로 앞에 있는 요압 대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름 없는 한 병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 병사를 꾸짖었을 때 이 병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훗날 다윗 왕이 이걸 문책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압 장군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쓰고 문책을 할까요?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다 떠넘길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요압 장군 앞에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역사의 기록 한 페이지에 바로 이름 모를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병사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가 한 행동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병사는 훗날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병사와 싸웠던 요압 장군의 최후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뒤쫓아가서 이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이 요압 장군의 일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도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덮어진 거죠. 그의 이 힘이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 왕이 죽기 직전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할 때 몇 개 유언을 하지 않는데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반드시 죽이라. 요압은 반드시 죽이라. 아무리 기회를 줬고 내가 또다시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네 아들 압살롬이 죽인 것까지도 내가 기회를 줬는데 이 요압이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거 싫어서 다윗의 왕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됐죠. 다윗이 그래서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압니다. 이제는 자기 손에 자기 백성들의 피를 묻히기가 싫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요압만은 꼭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압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도망가는 것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딱 잡고 붙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분하신 대로 따르겠다. 사람들 못 들어가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요압 장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요압 장군을 여기서 죽이시죠. 처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우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착각 하나가 뭐냐면 사람 중에 고래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래가 이길 것인가, 그 고래의 눈치를 보고 이 편에 붙을 것인가 저 편에 붙을 것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말, 계획,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고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 싸움은 없어요. 고래가 새우를 이긴 것도 아니고 더 큰 고래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겼듯이 우리는 뭔 착하고 있냐면 사람 중에 고래가 있다. 그래서 그 고래가 누군지를 눈치 보는 일부터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고래 싸움이고
사람이 싸우는 싸움은 모두 세우싸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싸움에서 사람인 세우가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압과 한 병사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 병사는요, 요압의 성품도 알았지만 다윗 왕의 성품도 알았습니다. 아니, 성품보다도 지나간 역사의 기억들을 그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들었고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중에. 그럴 때 이 죽은 모습을 아말렉의 한 소년이 보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죽였다고 거짓 보고라고 상을 타라고 할 때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자고 말하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시니까 아말렉 소년을 죽였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에 있는 아브넬 장관을 위해서 그쪽에 북쪽에 있는 왕이 되죠. 근데 그 이스보셋을 두 부하 장수가 암살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죽였으니 상을 달라고 할 때 바로 그 당 장군도 다윗 왕은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이 이런 일의 경우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 이름 없는 병사는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리 싸움 중에서 자신의 판단은 이 일을 기억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요압은요, 이미 자신이 두 번이나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했던, 소개해드렸던 북이스라엘의 군대장은 아브넬뿐만 아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 것도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죽인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이게 기억을 못했을까요? 요압은 이미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자신이 압살롬을 죽여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적장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다윗 왕이 막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저절로 다른 부대에서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요압이라는 자기 부대에서 보고 오기는 싫었어요. 자기가 공적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오지 말고 다른 부대에서 공적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요압은 알았습니다. 요압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의 기억, 심지어는 왕의 성품이 뭔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했다는 것인데 기억으로 배운 바가 그리고 고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억으로 배운 바가 그리고 고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 인생, 지나간 삶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건은 기억으로 배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기억으로 배우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복 있는 미래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복 있는 미래를 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늘 믿음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2023년에는 제발 이 문제가 풀려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들리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를 내가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기도보다도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18중에 9할이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킬 때는 과거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자막을 조금 빨리 내주세요.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킬 때는 과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과거를 다 엎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2022년 다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2023년 하나님 내년에는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너를 인도하지 않았니? 2022년, 2020년, 2019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감사, 이런 상황에서 너에게 내가 행했던 일들, 그건 뭐니? 라고 묻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기 성경이 끝날 때 신약이 제일 뒤쪽 가시도 내가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냈던 그 출애굽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냐?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신가요? 요즘 바둑 안 두시죠? 바둑이 기량에 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훈련하는 방법이 복기입니다. 복기죠. 기자는 바둑기인데 복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갈 복과 회복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기죠. 복기라는 것은 한 판을 바둑을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이긴 자와 패자가 있는데 패자가 다시 이 바둑판을 첫 알부터 다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설명도 해주고 깨닫는, 여기가 승점이었고 여기가 패착이었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기는 어디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걸 알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자녀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왜 이 시리즈로 하신 거 아니십니까? 전주에 했던 기억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기억이 지워지면 오늘 설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복기를 잘할까요?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복기를 잘할까요? 여러분, 바둑 못 두는 사람은요, 복기를 못해요. 복기 자체를 못합니다. 다시 반을 딱 깔고 1번부터 다시 두라 그러면 어디 뒀지 기억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실력이 좋으려면 내 인생에서 내 삶 자체가 익숙하고 수월하게 되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기억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 보면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기억조차도 나중에는 하지 못하게 돼요. 복기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해왔으니까. 과거로부터 배우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익숙하지 않는 복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의 복을 크게 열어주고 싶은 자녀에게는 그 아픈 과거를 더 깊고 더 길게 복귀하시죠. 하나님, 왜 미래를 안 열어주세요? 제 인생에도 그랬어요. 37가지도 미래를 열어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과거를 복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너무너무 심란하고 너무너무 아프게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주는 미래는 여전히 실패하고 승리를 해도 배울 것이 없을 것인가? 미래를 열어주시지 않는다. 네가 과거로부터 배울 것을 다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시 과거를 복귀하시는 거예요. 또 복귀하세요. 반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 하의 뒤쪽은요, 전부 복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서 계속적으로 미래를 열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지만은 다윗의 언약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복귀를 하세요.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피난길에서 뭘 복귀하신 거죠?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겼던 그 쫓겨 다녔던 시절의 믿음 조함, 그것을 그대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진영이었던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시 챙겼죠. 기억이 돼야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챙기셨을 때 그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바라는 종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 앞에 와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잘 챙겨줬던 무비보셋이 배반해서 다윗 왕을 나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이 거짓말에 속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우리아, 바로 그 거짓말로 그대로 당해보도록 하나님께서 복귀하신 거예요. 남과 북이 화해를 하게 될 때에 남쪽에 있는 다윗이요, 승기를 잡아서 조건 하나를 겁니다. 북쪽 너희들이 항복하고 내한테 잘 되려면 조건 하나, 그게 뭐냐면 나의 첫 아내 사울왕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미 미갈은요, 다윗이 쫓아내버렸어요. 소방맞게 쫓아내버린 그 미갈이라는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봐서 그 미갈을 기어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미갈의 남편이, 살고 있는 남편이요, 울며 불며 쫓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엉엉 울면서 쫓아왔다. 그 애절함이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쫓아와서 울었던 장소가 바로 바울임이에요. 바울임이란 이 장소에 바로 시므이라는 사울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피난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합니다. 그 바울임이라는 장소를 성경에서 명시를 해요. 일부러 그곳에서 다윗이 욕을 얻어먹도록 만듭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을 떠났다, 우리가 졌다고 결정적으로 승복한 사건이 뭐냐면 자신의 책사에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요. 압살롬 편에 섰을 때 우리는 졌다고 합니다. 그 아히도벨, 압살롬 편에 넘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윗이 다윗궁에 남겨뒀던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복귀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을 그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기도 등용되고 밧세바 여왕이 됐지만 자기 가문을 더럽힌 다윗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복귀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든 일을 복귀해서 다윗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걸로 배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복귀였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군사가 상대편의 군사보다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다윗의 군사가 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이 전쟁도, 압살롬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남들은 다 진다고 말하는 전쟁, 골리앗이 앞에 있을 수도 그걸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복귀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귀하시고 또 복귀하셔서 과거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단 한 군데에도 배우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고한 병사들, 승리한 병사들이 계속 와서 보고를 드려도 다윗의 입에는 무슨 말이 나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됐냐?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을을 되짚고 복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인생의 복귀, 고래 싸움을 하실 때에도 새우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전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복귀해서 배우라고 했고 전쟁에 이기기까지 했는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다시 승전하고 돌아온 그 사이에 다시 나라를 분리시켜버리고 반란을 또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따르고 있는, 네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귀, 사람이 어떻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 신뢰를 네가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회복하지 않으면 네 과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두고 보라고 계속적으로 복귀하고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집중하지를 못해요. 코로나도 복귀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일로 또 복귀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억력이 부족한 자녀들 배려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복선과 복귀입니다.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시죠? 감춰진 줄거리 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뭔가 미리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셔요. 그래서 복선이란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고, 복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복습입니다. 복선은 미리 아는 것이고 복기는 뒤늦게라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니, 복선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겸손한 것이고 복기는 뒤늦게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선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겸손한 거예요. 복선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실 때 미리 겸손해진 거고, 복기는 뭐냐면 뒤늦게라도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복선을 주셨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되라고, 너 이러면 안 돼, 더 큰일 당해라고 분명히 주신 복선을 깨달아서 미리 겸손한 자가 있을까요? 제 자신의 인생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미리 받고 복선을 가지고 알아차려서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잘해야 되겠습니까? 복기라도 잘해야 돼요. 미리 겸손하지 못하면 복기라도 잘해야 됩니다. 복기를 왜 잘해야 되냐? 복기를 잘하면 그게 복선이 되니까.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복기하면 배우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2023년을 여는 복선이 되는 겁니다. 복을 여는 복선이 되는 거예요. 복선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기라도 잘해야 돼요. 고래라고 착각한 다윗, 새우 중에 큰 새우라고 착각한 요압, 그들은 하나님의 복기로 배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살롬도 자신에게 복선을 주었어요. 성경은 압살롬이 용모가 얼마나 수려한지,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가 기가 막힌지 1년에 한 번씩 잘라서 무게를 달 정도였다고 이야기.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은 그에게 복선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복귀할 수 있었다면 그 복선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바로 그것을 못 느껴서 그것으로 죽게 하셨죠. 반면에 이름 없는 작은 새우, 압살롬의 죽음을 요압에게 보고한 한 병사는 복귀된 상황 잘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은 무슨 일을 했고 요압 왕은 뭘 일했다. 그 고렙 싸움 중에서 새우가 택한 현명한 일,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름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새우도 잘 배우고 잘 기억하면 고렙 싸움에도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날이에요. 성서력에 보면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세상 달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지만 성서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모든 절기의 첫날이에요. 모든 절기가 시작하는 대림절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림절이 왔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막 기다려집니까? 기대가 됩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는 1부, 2부부터 손 안 들었어요. 대림절을 맞아서 성서력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지금 오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우리 믿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오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빨리 가고 싶었고, 교회에서 무슨 일 시켜주면 감격으로 감당했고, 교회에서 뭘 하더라도 기쁨이 넘쳤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제 별명이요, 사찰청년이에요. 사찰청년.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는 돈도 안 받고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고 그랬어요. 교회가 매일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지금 와서 교회를 매일 나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쉬고 싶을까요? 교회 나온 날보다 안 나온 날이 더 좋아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대림을 해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기다려요?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복귀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복귀해야 되는데 그 복귀할 믿음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기다렸더만 주님을 그토록 기다렸고 교회 나오기를 행복했던 그 마음, 우리가 그 순간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복귀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남은 세월에 우리가 새우일지라도 고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소신으로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했던 그 믿음. 사랑하는 새우 여러분, 새우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고래 싸움 중에서 눈치나 보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버티고, 그것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버텨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화가의 믿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복귀의 믿음으로 대림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